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힘줘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의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2절 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여도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동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하였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감을 얻어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진 우이동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감격케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이한 전염병이 나돌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뻐해야 할 주님의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잊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탓에 일어난 재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인간들이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3 학생들의 진로를 주도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이민과 유학생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목회 계획을 하나님이여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성껏 주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양육훈련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5주차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우리 본당에서 마지막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포스터도 보셨는데요. 평소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시고 평소에 잘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마음을 정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환일 예배 15일 금요일 오후 9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과부가 2렙돈을 겸손히 드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고백으로 삶 자체를 헌금으로 드려 예수님께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처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찬송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은 그 찬양의 가사, 말씀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엘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소리를 쳤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드디어 잡았다, 이거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은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아합 당신과 아합 당신의 아버지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21절부터인데요. 조금 앞으로 가서 19절을 보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서 나는 엘리야지요. 나오게. 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가라는 논쟁이 이제는 어느 신이 참 신인가라는 논쟁으로 이제 커졌습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판이 커지는 것이죠. 양측 모두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제안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19절 그리고 20절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이 갈멜입니다. 갈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몰랐을 때에는 이 갈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갈매기를 떠올렸어요. 갈매기. 그런데 갈멜은 이 산 이름입니다. 갈멜. 지도로 제가 찾아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빨간 점이 갈멜산이 있는 곳입니다. 카르멜, 한국말로 영어로 그냥 발음을 하면 카르멜산, 마운틴 카르멜이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에 이 갈멜산 기도원이 엄청나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서울, 안양, 인천, 용인, 천안, 횡성, 증평, 제천, 대전, 김천, 익산, 전주, 목포, 울진, 포항, 김해 등등등등 전국에 수십 개의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산이 아니라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원 이름으로 인기가 있는 명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변에서 어른들이 갈멜산 기도원 갔다 왔다 그러면 저는 그 기도원이 있는 산이 진짜 갈멜산인 줄 알았어요. 갈멜산 기도원이죠. 기도원. 산 이름이 특이해서 어린 저를 헷갈리게 했던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산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였고요. 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곳에 갔습니다. 양측 선수는 이제 딱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중들은 이 두 편 중에 한 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운동 경기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편을 내가 다 응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들이 야구장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갔는데 한쪽은 LG, 한쪽은 두산. 저는 응원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가서 중간에 앉아서 18회 동안 계속 공격만 보고 왔다는 일이 있는데요. 누가 이기든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전투에서는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아합과 이세벨이냐 아니면 엘리야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나를 걸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성질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결 앞에서 주저합니다. 21절 말씀 저희 읽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중립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부분을 현대적 번역을 참고해서 보니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 번역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것입니다. 머뭇거리다라는 것은 절뚝거린다는 뜻입니다. 절뚝거리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눈치를 봅니다. 왜 눈치를 볼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 위한 눈치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또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울질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도전은 단순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와서 이 사태를 직면하도록 도전합니다.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실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도전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바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실용적인 면을 따졌을 때에 바알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넓은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꼭 바알만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되 다른 것도 허용하겠다. 되게 너그러워 보이지요. 바알을 따르면서 다른 신도 따를 수 있게 해줍니다. 포괄성입니다. 넓습니다. 포괄적인 바알. 반면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매우 좁은 길을 제시하시죠. 꼭 여호와만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은 따르지 않도록 엄하게 명하십니다. 이걸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배타적인 여호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말, 배타적인 여호와. 일반적으로 배타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 포괄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많이 쓰일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타적이어야만 하는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근접한 예가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는 무척 포괄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부 관계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 안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너그럽게 허용해서는 안 돼요. 부부 관계는 오히려 배타적일수록 빛이 납니다. 두 사람만의 깊고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내서 주변을 살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배타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어느 한쪽을 시원하게 택하지 못하는 백성들, 모호한 태도를 일관하는 백성들을 엘리야는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나서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서로 어떻게 우리 겨룰지 결투 방식을 정합니다. 결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골을 많이 넣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넘어지는 것이 지는 것인지. 보통 옛날에는 코피 나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기는 결과가 있느냐? 24절 보십시오. 이기고 지고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입니다. 불. 자, 결투의 방식은 무엇이냐? 서로 각자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싸움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승패의 결정은 먼저 불이 내리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23절에 나오듯 그래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 올리고 어느 쪽 신이 먼저 불을 내리는지 먼저 불이 붙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규칙을 정하고 다 이 방식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싸움의 방식과 규칙을 설명하고 제안하는데 왜 바알 선지자들은, 백성들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순순하게 따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 선지자들 편에 너무나도 유리하게 경기 규칙을 엘리야가 알아서 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특정 기술이 있을까 싶지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마치 바알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맨 얼굴을 그냥 갖다 대주는 겁니다. 먼저 때리라, 먼저 공격하라는 그러한 제스처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싸움에 있어서 주도권을 한두 가지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결에 있어서, 이 싸움에 있어서 모든 싸움의 우선권들은 모조리 다 양보를 합니다. 모조리 다 바알 선지자 측에 다 양보를 하고 싸움에 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바알 선지자들이 재물을 선택할 때 먼저 선택합니다. 25절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이 제사에 있어서 재물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불에 붙을 건데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제사에 있어서 재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두 송아지 중에 더 좋은 재물을 선택하면서 첫 번째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섭니다.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지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갈멜산은 바알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바알 신앙의 효험이 가장 극대화되는 장소를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바알이 크게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세 번째, 바알 선지자들은 시간에 있어서도 아주 유리한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26절 앞부분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렀다 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즉 공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음껏 그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통 크게 모든 것을 양보를 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가운데 마음껏 시간을 씁니다. 온종일 기도합니다. 반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바알 선지자들은 싸움의 종목에 있어서도 큰 유리한 점을 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알 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막대기가 아니라 번개입니다. 번개. 엘리야가 싸움의 방식을 정하면서 우리 먼저 불을 붙이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는 말에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이것을 딱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24절 뒷부분에서처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무릎을 탁 치는 것이지요. 바알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번개를 이용해서 불내는 것은 잘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의 종목도 이렇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이 싸움에 있어서 이 수적인 우위도 점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고 상대편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9절에 이미 언급되었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분명 어디에 있을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발음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알을 따른다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그들의 마음은 바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비, 신하들 다 바알 편이었습니다.
즉 분리해도 이 정도로 분리할 싸움이 없을 정도로 너무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재물 선택권, 대결 장소, 시간, 대결 종목, 대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다 내어주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더 이상 엘리야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가져간 그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다 합친 것보다 엘리야 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존재가 더 절대적인 승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다 소유하고 하나님을 잃으면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이 사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 이제 우리에게 문제긴 한데,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싸움에서, 여러 가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급해지죠.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덩달아 나도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왜 바쁜지 모르면서 바빠집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건들이 절대로 나를 붙들어 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살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좀 양보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좀 내어주더라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우선순위를 점한 바알의 선지자들은 호기롭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이름을 불러 이르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외칩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의 첫 기도입니다. 그들의 첫 기도,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에는 밑도 끝도 없이 왜 응답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어떠한 경외, 높임, 찬양, 찬송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듣는 신과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문구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관계적인 요소는 다 사라지고 계약적인 요소만 남아 있습니다. 매우 건조한 관계죠. 우리가 이만큼 바알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썼으니 자, 이제 바알 당신의 차례입니다. 응답하소서. 관계가 아닌 계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나름 논리적으로 외쳤지만 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 슬슬 바알 선지자들도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 26절 뒷부분에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응답이 없는데 왜 뛰놀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현란한 몸짓으로 뛰노는 것으로 이 바알을 좀 자극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알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응답하기를 바라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특이한 몸짓을 만들어냅니다. 온 몸을 다 내어놓으면서 애처롭게 기도합니다. 정작 이렇게 자신이 기도를 하면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이게 이상한지. 그런데 밖에서 보면 뭔가 이상하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마디 거둡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상처에 소금을 막 뿌리는 거죠. 엘리야는 바알을 추종하는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공격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사실 그럴만합니다.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다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풍자가 매우 날카롭고 쓰립니다. 이 구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적 번역으로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십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좀 실감 납니까? 실감이 납니다. 더 아프죠? 더 아프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그 자료에서 보면 바알이라는 이 신은, 이 우상은 무엇이든지 잘 배설하는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엘리야가 풍자를 하는 겁니다. 야, 바알 워낙 많이 배설을 하니까, 화장실 자주 가니까, 지금 너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네 바알 화장실 간 거 아니야? 화장실 가가지고 지금 자리 비운 거 아니야? 바알 워낙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지금 멀리 지금 유럽 여행 간 거 아니야? 못 듣는 거 아니야? 바알 당신들이 믿고 있듯이 정말 크고 위대한 신이면서 신일수록 더 깊게 잠을 자니까 지금 바알이 지금 리듬에 따라서 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혹시 당신들의 기도를 못 듣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좀 가서 좀 깨워보지 그래. 이게 엘리야의 도전입니다. 즉 이러한 엘리야의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지요. 바알은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는 빈틈이 많은 신입니다. 빈틈이 많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간절히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여행을 가버리면 끝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 자신이 자연의 순환의 리듬이 따라서 꼭 잠을 자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틈이 많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도 여호와보다 바알이 좋다고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빈틈이 그렇게도 많은데 사람들은 바알을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빈틈 많은 바알과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알듯이 무소부재,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연의 흐름에 통제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바알과 여호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엘리야의 날카로운 비판에 바알 선지자들은 더 힘차게 좀 열이 받았겠지요. 더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더 크게 좀 바알을 불러보라 라는 그 엘리야의 조롱에 그들이 말려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기도 소리가 더 커집니다. 목소리만 높인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더 그들의 몸짓이 더 과격해집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이런 자극적인 행동이 저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그 바알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바알에게 이렇게 기도자로서 힘을 더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서 피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외부에서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 중에 최고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에 마치 치트키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귀한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소란스러운 집단 자해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했지만 어떻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온몸에 칼자국은 늘어나는데 체력은 소진하면서 그렇게 제단 주위를 뛰어다녔는데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29절의 이 묘사는 이미 26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26절 보시면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 26절에 아무 소리 없다, 응답 없다. 29절에 반복이지요. 아무 소리 없다, 응답하는 자가 없다, 돌아보는 자가 없다. 없다는 소리가 무려 몇 번 나옵니까? 5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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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렇게 5번 말하면 진짜 없는 겁니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알은 죽었습니다. 아니, 바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알을 만들고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에게 기도하고 바알을 깨기 위해서,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몸에 칼을 댔습니다. 바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비인격성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에 나의 소원을 빌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많이들 합니다. 그게 미신이지요.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인격적인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그 깊숙한 곳에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내 계산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방식대로 받고 싶은 내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은 하나도 없어요. 관계성은 쏙 빼고 계약만 남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의당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비인격적인 신을 따르는 자의 패턴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 없습니다. 공평, 정의, 미신에 무슨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오직 개인의 안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알로 대표되는 신앙에는 이 관계 안에 밀당이 없어요. 신앙에 밀고 당기기가 없습니다. 잔잔한 인격적인 대화조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에 애초부터 그 신하고 대화할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단지 기도하는 자의 위치에서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부터가 이제 심각하지요. 바알을 따르는 것보다, 대놓고 바알을 따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바알을 따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신으로 내가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무적이고 계약적인 관계가 아닌 부모 자녀 간의 가족 관계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입으로는 인격적인 하나님 할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이, 나의 기도가 오로지 나의 안녕과 평안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전체의 평안에도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껏 열심히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4월에는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에 이 시간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인생에 있어서 내 주도권을 내가 챙기려는 그러한 시도보다는 점점 내 손가락을 펴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머리를 깊이 조아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서 여기저기 머뭇거렸던 모습이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 우선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요, 주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아버지여 머뭇거렸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알스러운 것들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평안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언젠가는 흩어질 것인데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는 길을 택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여 아버지여 주님의 길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론 바알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끄럽게도 바알처럼 하나님을 여겼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알고 머리를 깊이 조아릴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애썼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승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길 선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청산하고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